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통일 찬송가 485장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루의 출발을 기도와 또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도 그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상황 속에서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 귀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선교지를 떠난 분들도 있는데 선교지에 남아있던 선교지를 떠났던 그 선교지를 품고 계속해서 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또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욥기를 묵상합니다. 참으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복된 메시지 오늘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네,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를 잘 이해하려면 욥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정도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0절에 욥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도 보십시오. 내용을 요약하면 뭐 이런 거죠. 7절 같은 경우에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도 보면 주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만드셨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셔서 그의 몸을 만드셨고요. 생명을 주시고 그를 보살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8장에서 욥을 충고한 빌닷도 그렇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충고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모두 맞는 말처럼 들린다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은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그것들이 인과 율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욥과 세 친구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을 보세요. 욥기 앞쪽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도 그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무죄합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서도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지요. 지금 욥은 내가 악하지 않은데 이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캐치해야 하는 점은 지금 욥은 의인의 삶이 인과 율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데 왜 원인이 없는 이런 고난이라는 결과가 자기에게 일어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이유로 자기를 정죄하시며 고난을 주냐는 거예요. 바로 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의 손으로 만드셨는데 왜 자기를 멸하시냐는 것입니다. 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이 같은 고민을 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이슈로 고민할 수 있고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과 올바른 신앙 사상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욥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는 것인데요. 욥기가 제시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의 행위에 대한 결과, 즉 인과 응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지 이 점을 욥기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욥기의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욥기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반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욥의 10 자녀들은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게 바로 빌닷의 주장이지요. 그래서 그 욥기 8장 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의 10 자녀가 죽어야 했던 이유를 그들의 범죄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요? 그도 하나님을 반응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벌을 받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벌을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반응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같은 범주 내에서 하나님은 욥의 삶을 주관하셔야 옳은 것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같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욥의 관점, 즉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욥의 안목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물론 모든 악하게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주관, 즉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안목 없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가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생만 아니라 사, 복만 아니라 화, 즉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만이 아니라 사망, 복만이 아니라 이런 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때론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곤고한 인생을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닷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은 잘됨, 풍요로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함과 악함도, 높아짐과 낮아짐도, 창대함과 미약함도 모두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믿는다면 우린 사도 바울처럼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든 것이 주관되는 게 아니라, 즉 사람의 행위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든 목적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인간의 행위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는 인간의 행위에 국한되어서 또는 인간의 행동에 제한되어서 그렇게만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에요. 큰 특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는 결론을 내리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보응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면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그런 식으로 그 구절만 보면서 그것을 파편화해서, 즉 그것만 골라서 하나의 독립된 진리로 만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당연히 반응하시지요. 내 악행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람의 행위에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자, 이 같은 점을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 잘된 것, 잘 안 된 것, 성공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 흥한 것, 망한 것, 건강한 것, 병든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음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반응도 하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인 제공은, 그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참 위안을 주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똑같다면 참 문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대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이 어떤 것이든 그 해결책이 피함이 아니라 견딤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떠한 그 피할 길을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 견뎌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로 또한 어떤 인플로이로서 견뎌야 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락방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이 어떤 것이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견디는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욥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봤냐?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이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 것이죠. 인내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의 능력,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만 반응하신다면,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더니 그러한 결과만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아담과 같이 매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좋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 제공한 대로 그저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넣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 가는 길로 들어섰다면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처한 그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것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원인은 제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내실 줄로 믿으며 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항복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좋으신 주님 만나시고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